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앞에 있는 유의물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밝은 데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신앙 고백을 늘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하고 선포하는 그 놀라운 것은 우리의 신앙의 그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었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사람들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마치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마치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너는 이름이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 지옥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요. 이 고백이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초로 하여 첫 번째 신앙 고백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가 나갈 때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바로 해야만이 이단이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다 그래서 사도신경이라 그래요. 사도들은 어떻게 신앙을 고백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걸 그걸 주문같이 외우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그러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의 흐름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흐름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빌립보서 2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리고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가 복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뭡니까? 너희가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 참여한단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을 위한 일에 수고롭게 수고했다 이 말입니다. 수고가 뭡니까? 애쓰고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션을 붙잡고 나가는 가운데 오늘 우리는 빌립보 3장을 통하여 오늘 이번 주에는 3장 12절로 14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는 말씀 중에 오늘 특별히 14절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의 메시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 교회는 우리나라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면 가르칠 교 모으례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모아놓은 단체. 그래서 우리 주흥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럽니다. 주흥교회예요. 주님의 은혜교회.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주은교회라 그렇게 약식으로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입니다. 대한이 어디입니까? 저 LA에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거요. 대한예수교.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그러면 배우라 가르칠 교. 뭡니까?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학교란 말이에요. 교회는 뭐요? 가르칠 교 모으례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그 단어, 교회라는 단어를 에클레시아라 그랬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불러 모았다, 호출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호출받아서 불러 모아놓은 단체,
교회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예수님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오직 교회는 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못 전하는 걸 가리켜서 이단이라 그래요. 이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를 리 끝단이에요. 예수님을 말하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많이 해요. 교회 와서 다른 사람, 약한 사람들을 구제해야 돼. 구제되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야. 교회 오면은 사람이 착하고 윤리와 도덕이 있어야 되잖아. 나쁜 말은 아니지요. 맞는 말이지요. 예수님보다는 윤리와 도덕을 많이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보다는 뭐를 말하느냐? 자꾸 성경에 있는 등장하는 인물들을 더 강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됐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뭡니까? 영적 생명을 말하는데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표를 영원 전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습니다. 처음과 나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간에는 시간표가 없어요. 여기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요. 영적 생명을 우리가 얻어야만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을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전달한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에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분명히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에 갔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는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무슨 우리가 종이 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냐면 네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아냐 그랬어.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부터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요 이게. 아브라함도 나를 바라보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게 어디입니까? 보여줄 땅이 어디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뭐요? 그 땅에 누가 오느냐?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땅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가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서 뭐 하자는 겁니까? 거기에는
가나안 땅에 가면 내가 심지 않는 것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거기는 완벽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약속의 주인공이 누구냐? 메시아가 오실 땅이란 말이에요. 구원자가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게 복음이거든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것이 천사들이 전하해 준 복음이에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사람들이 그 말을 전하려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예수님을 조명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신약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뭐 구약 성경, 그 성경이 예수님을 지금 조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조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복음으로 모든 것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돼요. 복음으로 편집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돼버리면 구약 성경을 바라보면 모두가 윤리와 도덕으로 보입니다. 근데 윤리와 도덕으로 보다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이 뭐냐면 거짓말했거든요. 자기 부인 사라가 너무 얼굴이 예쁘니까 혹시 저 수가 적으니까 왕이 뺏어갈까 싶으니까 내 누이 동생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뺏어갈까 싶으니까 마누라 뺏겨버렸어요. 또 우리가 보면 성경에 보면은 그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아니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라는 사람은 시아버지하고 잠자를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말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옳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 족보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윤리와 도덕으로는 상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지요. 아니 모세의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요? 사람을 죽여버리라 그런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가 이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복음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기 위하여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를 불러서 모아놓은 단체가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서 모아놓은 단체를 가리켜 교회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를 보내서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9장에 이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입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그 다메섹이라는 곳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가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듣기로 사울이라는 그 사람은 이제 주의 백성들을 얼마나 박해를 하는 그 일에 가담해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에 거기서 있잖아요. 돌을 들어 치는 사람의 옷을 맡은 사람이 된 것이 누구냐? 요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인데 어찌 나보고 그리 가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서신을 쓸 때 앞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는 그렇게 말해요. 고린도 1장 2절에 뭡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서 1장 7절에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뭐요? 기도한 거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29절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있잖아요. 김성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에게 불러가지고 주흥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어쩌다가 옆에 사니까 그냥 있으니까 교회당 내가 그냥 내 발 가지고 왔겠지. 어디 버리 가면 저 버스 타고 어디 가지가 아니지. 어떤 분은 있잖아요. 교회에 오면서 보니까 이 교회가 뭐가 필요한가를 살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렀다. 그래서 어떤 개척교회를 섬기라고. 보니까 강단에 꽃꽂이가 있는데 이 꽃꽂이를 내가 담당해야겠구나. 하나님이 이런 날 불렀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축복 주셨어. 아니 이 교회에 와보니까 병든 자가 너무 많아. 내가 병든 자를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그럼 거기에 내가 기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성도가 뭐야? 거룩할 성 무리도입니다. 거룩한 무리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잖아요. 네가 그게 어떻게 알았냐? 학교 가서 배웠냐? 공부해서 알았냐?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너는 베드로라 말하면서 내 교회를 세우는데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걸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혈육이 뭐요? 내 부모로부터 어떤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고린도서 12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서 믿도록 하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자기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것을 알았어요. 이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나오는 3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포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르신 부름의 상이에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 애굽의 바로의 통치 밑에 고생하고 있는 그들을 건져내려고 어느 날 장인의 양무리를 치고 있는데 그만 호렙산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고 있는 거예요. 연기가 나고 그래야 되는데 안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시떨기에 무슨 불이 붙습니까?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그 앞에 갔더니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모세야 모세 부른 거예요. 내가 선고선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고 모세를 불렀던 거예요. 그 왜 불렀습니까? 내가 너를 보내요. 애굽에서 고생하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려고 내가 너를 보낸다. 그래서 뭡니까? 이 부르심에 응답을 한 거예요. 모세가 그랬어요. 나는 말도 못하고 그런데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는 거요. 가서 그때도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누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뭐라고 내가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가서 말하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그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뭐요? 여호와, 야훼. 야훼라는 뜻이 뭐요? 스스로 있는 자요. 하나님은 이름이 없죠. 우리가 부를 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부른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말이에요. 우리는 유일신이신 하나님 그래요. 그런데 천주교 성경은 하나님이 아니요 하느님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애국가 부를 때 제일 서로 간에 이 사람은 예수 믿나 안 믿나 하는 사람은 하느님이라고 안 그래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안 부를 수는 없으니까 하느님이 보호하사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유일신 되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 말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소명이라 그래요. 소명. 소명이 있단 말이에요. 하고 많은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교회에 내가 소속감이 되어서 이 교회에서 뭡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나를 보냈다. 여기 인원이 많다 적다 그 말하면 그 사람은 틀린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 보낸 게 아니야. 지 생각으로 기분 이러니까 내가 수양 싸러 와야지. 절간에 가면 좋은 물 먹고 공기 마시고 그래가지고 가서 뭡니까? 템플 스테이 하면서 말이야 참선하고 있으면 정신이 맑아지고 그래도 그냥 사람이 말이야 의지할 거 없으니까 그냥 나가가지고 그냥 의지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할 거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말을 듣고 교회당에 출입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 몰라 그냥. 그렇게 되어지면요 뭡니까? 부르는 게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왜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말합니까?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달려간단 말이 두 구의 표현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달려간다 그래요. 우리가 달려간다는 표현할 때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으며 달려가도 곤빛이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달려가도 곤빛이 않는데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뭡니까? 바울이 지금 달려간단 말이에요.
달려가는데 목적 없이 달려가면 돼요. 막 가가지고 아무 목적 없이 막 뛰어다니면 그걸 미쳤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그리고 오늘 뭡니까?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표대는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잡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잡아서 어떻게 해요? 중교회에 보낸 거예요. 망아지같이 뛰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꺾어버렸어요. 어떻게 꺾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그때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부르심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며 그 부르시면서 뭐라냐면, 내가 너를 얼마게 이 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네가 얼마나 고난을 받을 것을 내가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뭡니까? 가시채가 뒷발질하기가 내게 힘겨우니라 그랬어요. 이 말을 갖다가 말은요, 이 뒤로 이렇게 차는 습관이 있대요. 뒤로 찾고 내려가니까 말을 훈련시킬 때 보면은 그 찰 때 있잖아요. 가시채를 딱 만들어 가지고 딱 놓는데요. 그러면 차다가 그냥 말이 가시채에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딱 꺼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뒤발질을 안 한대요, 말이. 그러게 되니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딱 어떻게 해요? 붙잡아 버렸어요. 잡아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12장에 보니까 자기에게 사단의 가시가 있는 거요. 병이 있었나 봐요, 아마. 그걸 놓고 하나님께 막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내가 약할 때 더 거기에 나타난다. 그래서 내가 그걸 줬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자기의 몸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뭡니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확 잡았어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이 부르심의 상에 뭔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불렀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신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렀습니까? 예수님과 교제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했대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뭐요? 친구라 그랬어요. 친구는 어떻게 해요? 교제해야 돼요. 또 오늘 보니까 요한복음 6장 6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덩이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를 남긴 500여의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면서 따라다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날마다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거한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생명을 가졌다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좀 떡 먹을 때 그리고 생선을 가지고 반찬으로 먹을 때 좋았는데 그걸 영적인 것으로 예수님이 말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말이 어렵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뭐요? 예수님 길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말하는 것에서 요한복음 6장 65절에 보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로 갑니까?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있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야만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도록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뭐요? 교회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발걸음을.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우연히 기분이 이상해서 나가니까 어떤 분은 교회를 이상하게 보여 와가지고 교회가 시험 들었대요. 그 틀린 말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교회 와서 시험 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 시험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교회에서 기분 나쁘면 시험 받았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건 하나님이 믿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도록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그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누가 부인했느냐? 유대인들이 부인했어요. 그 예수님하고 예수님은 전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사람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이사야 53장 1절에서 5절 6절에 뭐랍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며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과 사귐을 갖도록 만들어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3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걸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뭡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본받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만이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날 있잖아요. 내게 생명 없는 시체 덩어리였어요. 근데 오늘날 생명이 내게 들어왔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이구나 라는 것이 알아지고 믿어져 버려요. 이 믿음이 어떻게 왔느냐? 예수님과 교제를 하니까 그때부터 알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사귐을 가지니까 그때 알아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갈라디아 2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신앙생활 하려면 내 것 주장하면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자기 것을 갖다가 강조하는 사람을 자만하다 그래요. 이걸 뽐내는 걸 교만하다 그래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만하고 싶고 교만하고 싶고 누가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뭐냐면 이 바울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대요. 그 육체 지금 있는 것을, 육체를 갖다가 그냥 예수님 같이 그냥 피 흘렸다는 것이 아니고, 그건 예수님은 만약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막 피 흘려갖고 일반은 죽었다 그러면 그거 개죽음이죠. 왜 그 피를 흘립니까? 부활절만 되면요, 이 천주교 성도들은 되게 필리핀 같은 데 가가지고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막 모든 사진 기자가 와서 사진 찍고 말이야, 쇼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려와서 인터뷰를 하니까 어떠느냐 하니까 화물경에 빠져. 진짜 미친놈이야 그거. 이것을 세상 말로 말하면 개지랄 떤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예수님을 갖다가 욕보이는 거예요 그게. 저 간석동에 간석오골에 갔는데 보니까 그 추운 날에 신발도 안 신고 어디 옷은 허름하게 입고 가시멜루안을 갖다가 씌웠는지 갖고 딱 머리다 쓰고 있잖아요. 그 십자가를 막 질질 끌고 가는 거 있죠. 그 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그걸 봤어요. 이야, 얼마나 예수님을 욕보이는지 몰라요. 정말로 오늘 바울같이 어떻게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면 오늘 주님 보니까 분명하게 말씀한 12절에 보니까 이제 10절에 만들어보니까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셔서 무엇입니까? 여기 나오는 교제케 하려고 부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에는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시선에 여기에 있게 하십니다. 이 부름의 상이라는 게 뭔가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유대교에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보니까 여기 보니까 6절, 3장 6절 읽지 않았습니다. 보십시다.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그러므로 오늘 보니까, 그런데 오늘 7절이 뭐냐?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선은 눈이 의인을 향하신대요. 그 의인의 기도에 들어주신대요. 기울이신대요, 귀를. 그러니까 의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의 시선이 늘 바울에게 임하도록 바울이 기도한 모든 곳에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부름의 상이에요. 세 번째로는 성령의 선물을 주려고 하나님이 불렀대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선물 주겠다고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 말과 전도함이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사람의 지혜에 고라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어요. 성령의 나타나기를 간절하면 사모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도록 하는 일에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도 있고 그 부르심의 상이 어마어마 크다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오늘 부르심의 상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56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이걸 가리켜 뭐요? 보좌의 축복이에요. 하늘 보좌.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랬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갈 때에 오늘 3장 21절입니다. 여기 나오는 빌립보 3장 21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이걸 뭐요?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는 말이에요. 하늘 보좌의 축복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부르심의 상에 가는 부르심의 상에 달려가는 갈대에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오늘 여기 말합니다. 3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고 목사 일을 하고 있어요.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권사 일을 맡고 있고 장로 일을 맡고 있다 이 말이에요. 땅의 일을 하라고 장로 줬습니까? 땅의 일을 하라고 목사 줬냐고요. 그들의 신은 배요. 세상의 말로 좀 악하게 말하면 처먹으려고 이 땅에 왔습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오늘
이 들풀도 나중에 있습니까? 이 나중에 아궁이에 던질 풀도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솔로몬이 입은 옷이 이 꽃 하나만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질 이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늘 너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의 부함을 자랑하고 이 땅에 있는 곳에 사람을 따라서 행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모든 행동들은 부끄러워요. 그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를 구원한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과 이 비밀을 알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이 축복 누리며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신 이 놀라운 미션을 속에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제 권면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로 인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도 이제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이러한 가운데 참으로 이제 이 모든 부분의 본을 쫓아서 나가는 놀라운 역사 있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